주님, 오늘 2022년 고난주간에 갖는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을 맞습니다. 이 새벽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올해 우리의 신앙의 표로 삼고 또 이번 특세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고침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많은 기적들은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혼자입니다. 물론 딸을 위해서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심지어 부활을 위해서 상급자가 백부장이 주님 앞에 온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친구들 4명이 병든 친구 환자를 상에 메고 왔지만 결국 고침은 한 사람이 받았어요. 당사자 2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은 이 복음서에서 거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게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명이 믿음으로 함께 고침받은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숫자는 훨씬 많지만 이 10명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시다 예수님을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또 하나 더 예수님이 핵심으로 그 사건에 말씀하시는 것은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길을 가다 병고침 받은 걸 알고 10명이 다 돌아왔어요? 아닙니다. 9명은 다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예수님이 누군가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생각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믿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10명을 다 고쳤는데 돌아온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병만 고친 게 아니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2사람이, 그것도 혼자가 아닌 2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종종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 구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잘 믿는다고 내가,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남편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가령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 네 혼자 나 앞에 나온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사건이 많은 중에, 오늘 우리가 이번에 나누는 이 사건은 당사자 2사람에게 너희 믿음을 칭찬하신 참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무슨 복잡한 신앙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함께, 혹은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저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도 혼자보다는 함께 가족으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좋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함께 같은 믿음을 나누고 돕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이 특별한 믿음의 만남의 열매인가? 우선 사실 여러분, 혼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쉽겠어요? 둘이 가는 게 쉽겠어요? 둘이 가는 게 쉬워요? 그분은 굉장히 공동체적 마인드가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이제 요즘에 제 아내는 굉장히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저하고 거의 같이 준비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뭘 또 바르고 이러느라고 항상 걸렸어요. 늘 제 마음에 그냥 먼저 갈까. 여러분, 사실 혼자 행동하면 빠릅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도 이 사람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보다도 혼자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특별히 힘을 쓸 일 외에는 혼자 자기만 마음 먹이면 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굳이 맞출 것도 없어요. 누군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과 뜻이 안 맞으면 더 어려워요. 설득해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맞다가 나중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대충 할 때 그렇게 하자라고 대충은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았는데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업할 때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말도 하죠. 아무리 서로 다 합의를 해도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 때문에 다 갈라진다는 거죠. 믿음도, 사역도, 가정도, 교회도 사실은 함께하는 이유가 몇 가지라면 함께 못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임입니다. 이게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이 하나로 여러분들을 묶어놓은 것을 힘을 써서 지키라. 어떤 힘을 쓰라고 그랬느냐? 그 앞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하든 평화라고 하는 그런 줄로 꽉 묶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아니, 하나 되는 게 쉽고 자연스러우면 성경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맹인이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두 사람이 믿음으로 똑같이 그 가슴 속에 눈 뜨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꿈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결국 두 사람 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 두 사람의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이게 한 사건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야, 사건을 알아야 이 진행 과정을 압니다. 그 앞에는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좀 앞부분을 보셨으면 여러분 달리다구음이라는 말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어느 한 마을의 회당장, 우리 말하면 교회 목사나 이리 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알려진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12살 먹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딸을 살리신 기적이에요. 이 회당장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이미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런데 예수님과 옥신각신하는 중에, 왜? 뭐 때문에 옥신각신해요?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을, 공교롭게도 12살 먹은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년 동안을 중병에 걸려서,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살짝 잡잖아요. 그 사건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드러내고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중에 그 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예수님, 사람 죽어서 복잡한데 뭐 번거롭게 또 모시고 오냐, 오시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이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자 하고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그 밑에 성경 구절에 분명히 써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무슨 소리야? 올라면 귀향이면 조금 더 빨리 오지. 이게 다 사람의 일이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오시려면 좀 빨리 오시던가. 이게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응답을 기왕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던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시간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주님의 역사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는 끝이다라고 할 그 때까지는 인간적으로는 끝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열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혔겠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걸 알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거기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나오시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닙니다. 요 시간 과정 동안에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두 맹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어쩌면 야이로의 집 앞에서 기다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자 그 뒤를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둘이 의존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의도적이고 자기 안에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이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 가슴 속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꿈, 그 소망, 이거 하나만큼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것을 위해서 나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맹인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기를, 우리 어제 나눈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점점점 멀어져 가지, 이 눈이 안 보여서 따라가니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점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반자,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제가 굳이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도 이들은 함께 다녔겠죠. 그렇죠? 그날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뭐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 후로 친구 됐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 아마 이 두 사람은 둘 다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외로울 때 또 당시에는 눈이 안 보이거나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가까이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냉대 속에서 그래도 둘이 하나 넘어지면 하나가 끌어주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우리 힘든 세상 한번 살아봅시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요즘에도 쉽게 말하면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과 마음을 합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들이 함께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처음에 어디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회당장에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12년 된 혈류증 앓는 여인도 고치고 막 이런 지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만 듣던 것을 자기들 귀로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제가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막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간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당장 먹고 살 구걸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먹고 사는 일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서로 마음을 맞춘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다는 게 그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같이 마음이 맞아도 먹고 사는 일이 아닌 다른 쪽에 무언가 마음을 맞추는 것은 부부끼리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나마도 믿음으로 해보려는데 한 사람은 지금 이 판국에 뭐 나중에 하자라고 미룰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음을 하나로 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 놓고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두 사람이 마음을 먹고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함께 소리를 부릅니다. 나는 그 양반이 다윗 자손인지 아닌지 나는 아직 모르는데 요즘에 성도들이 하도 이제 신학을 많이 하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본대. 맞는가 안 맞는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그랬죠.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실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라고 부르는 게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했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18절에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집으로 뭐 바로 옆집으로 가진 않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셔 이들도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눈은 안 보이는데 그 소리에 의존해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이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늘 사람들에게 뒤로 처지게 이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고대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먼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환자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쩌면 이들은 기다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으면 해 라는 얘기를 평생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까 제가 우리 장집사님들 빨리 나오라고 한 거 제가 어제 세보미들 빨리 나오라고 한 것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는 체면도 좀 차려. 요즘에는 사람들이 체면을 너무 안 차려서 문제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 막무가내예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말고 좀 뻔뻔하게 저는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를 저는 뻔뻔하게 나가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나가도 돼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 믿고 잘할 때 하나님이 오 잘하는구나, 이제부터 내 아들 내 딸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가슴으로 믿으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냥 집에 따라 들어갔다 하는 이 간단한 표현도 그냥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이들의 가슴 속에 포기할 수 없는 꿈, 이분 아니면 안 된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은 좀 믿음이 더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좀 약했는지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기들 마음에 있던 같은 소원, 같은 꿈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결정적으로 내일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럴 때 이들은 쭈뼛거리지 않습니다. 둘 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 믿음이 크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는 자기 가슴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나가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부럽고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만남이 너무나 귀하고 특별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만난 모든 만남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만남, 이런 믿음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첫날 나눈 것처럼 어쩌면 주님의 경고까지도 잊을 수 있는 그런 가슴 뛰는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가슴 속 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믿음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족,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짝짝짝 잘 맞았다고 짐작할 수는 없죠. 왜?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분명히 그 시간이 얼마나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서로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한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반자는 그냥 짝 보자마자 그냥 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맞춰주고, 내가 좀 끌어주고, 내가 좀 당겨주고, 내가 좀 기다려주고, 내 성질 좀 죽이고, 그 사람 좀 받아주고, 이러면서 믿음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동지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함께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지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부부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만남이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의 순모임이 이런 믿음의 동반자 모임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새로운 가족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2년 반 넘게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인사가 뭐 그러려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다양하고 많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갑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후회되는 만남도 있어요.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하는 만남들이 우리 인생에 왜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 거의 대부분 별거 없이 그냥 지나치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바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보여주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만남만이, 좋은 만남만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만남을 쉽게 생각해요. 아니 뭐 늘 보는 사람인데 뭐 늘 만나는 사람인데 뭐 새로운 사람도 쓱 봐서 스타일이 아니면 에이 뭐 아니고 뭐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러나 이 만남도 그냥 지나치는 만남도 있고 후회되는 만남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기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만남이 그런 만남입니까? 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기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가져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이곳에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인생을 서로 돕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 때, 세상에 살 때 누구를 만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좋은 만남일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는 우리가 나누는 인사입니다. 좋지요? 괜찮지요? 그 한 번 더 해봅시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 두 사람 같은 좋은 만남으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가 혈연은 끊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혈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우리 가족을, 내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한 핏줄의 가정으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좋은 만남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으로 만나 주셨구나. 그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야 성경에 안 믿는 사람, 절 생판 모르는 사람 둘이도 같이 가서 예수를 만나서 했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자 하는 가족 안에서부터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1년 전에 세워진 우리 가자지울교에서 함께 만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 만남을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길은 함께 믿음의 꿈을 꾸고 함께 그 믿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는 이 두 맹인들처럼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며 가슴에 한 꿈을 품고 기도해주며 결국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그 꿈이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